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가 지금 5개 꽂혀 있습니다. 지금 그 보라색이 켜져 있는데 기다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 12월 18일까지는 4번의 대강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겪는 건데 이번 주일이,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주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게 4번의 대강절이 있고 11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4번의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도 바로 이 대강절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을 뒤로 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 11조도 했고 선교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교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자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당시의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주어졌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증거가 최소한 방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 신비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식보다 남편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장을 버리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사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살기에 오늘도 직장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사람과 같이 몸을 썩는 것, 간음하는 것, 간통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이기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유로 이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깨우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보고 눈 뜨고 보라고 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성령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뭐인가 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언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스피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언변을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고스, 스피치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성경 로고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우리도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지식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신비한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우린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아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지식이, 이 언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 나가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으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가, 인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증거해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되는지 한번 말해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고 고등교육 받으시고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가 용서됐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비한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만 주시지 않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를 기다립니다. 대강절에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 갖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내일 해가 뜹니다. 그렇죠? 예, 해가 뜰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8시에 직장에 출근합니다. 내일 모레도 8시 되면 직장에 출근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행동합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다. 왜 동의하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8시가 되면 반드시 출근할 것입니다. 항상 출근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해가 뜬다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그 사람이 출근할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이 8시에 출근할 것을 우리 믿었지만 출근 영원히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물 100도에 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압력밥솥에 무슨 70도에 끓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저희 소천하신 어머니께서는 차만 타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립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차만 타면 기도하셨을까? 차라는 것은 과학적인 작품입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 자동차 믿지 않으셨습니다.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합니다. 저 그렇게 큰 사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도 운전하다가 사고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 차를 사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내가 내일 아침 8시에 출근할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8시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것이 없는데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원전 600년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모두 얼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우주와 이 지구의 관계를 볼 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처음으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되고 창조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질서가 있다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타고라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대자 통치자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함이로라. 일부러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통치하신다는 것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절망스러운 겁니다. 왜 사람이 절망스럽고 왜 사람이 불안합니까?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까?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불안하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신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암 환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철학자 말대로 오늘도 절망과 불안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불안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과 불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불안 속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속에도, 여러분 아픔 속에도, 여러분 성공 속에도, 여러분 사업 속에도, 가족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제가 아는 미국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20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서 이제 짓궂게 나이를 물어보면 한 번도 나이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나이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서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냐 하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90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90된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운전 못하게 드라이버 라이선스 뺏으라는 겁니다. 저러다 큰 사고 내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도 위험하니까 운전시키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다가 그 누이가 있었는데 같이 삽니다. 그래서 누이는 93이 됩니다. 근데 차가 없으면 병원을 못 갑니다. 약국을 못 갑니다. 마켓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운전면허 뺏어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있다.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같이 있는 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벌벌 떱니다.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음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기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도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나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미쁘십니다. 죄가 죄졌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목사답지 않습니다. 신자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미쁘시다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펠로우십입니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즐기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냐면 동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동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업관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동업하다 언제 망합니까? 서로 주인하겠다 하면 동업하다 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조상들이 형제 간에도 동업하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업하는데 동업할 때 누가 주인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업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생명이 더 갑니다. 그럼 사장님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CEO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업하는데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물질이 아깝습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 뒤로 가십시오.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그 사업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업하시면 우리보다 잘하실 겁니다. 준비하실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망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업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자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대강절을 이런 태도로 지키시는, 기다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